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날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그것을 축복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1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기 전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홍해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집트가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그 지경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뭐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집트 땅이 아니기 때문이죠. 홍해까지는 이집트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수 있는 자기의 지경이고 자기의 영역이었지만, 그러나 홍해를 건너게 되면 더 이상 이집트 땅이 아니라 그들이 그곳을 더 이상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홍해를 마지막으로 이제 이집트 땅에서 주신 명령이 오늘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크게는 세 가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들이 앞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라. 지금 그들은 현재 이집트에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었죠. 그런 일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걸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믿음 생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든지 이렇게 그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이 아침에도 저희가 그 살베이션 아미에 올 때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미리 와서 또 세팅도 하고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먼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와서 몇 번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제 등록을 하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이고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고 말씀을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홍해를 건너기 전에 믿음 생활은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원래 그들은 누구였었습니까?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늘 눈치 보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율적으로 하나님 앞에 따라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제는 파라오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그들, 파라오의 종으로 살아갔고 그의 권세 아래 있었던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모든 죄의 법, 종의 법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법을, 새로운 습관,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그것이 세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가장 처음으로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었을 때 그전에는 하나님을 어머니로부터 배웠었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배운 게 뭐죠? 제일 먼저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배웠던 거는 바로 신을 벗는 거였습니다. 모세야, 이 떨기나무로 가까이 하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였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신앙생활.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당에 들어올 때 신 벗고 들어왔는데, 요새는 이제 그냥 교회당에 그냥 의자가 있어서 그렇지만, 이 신을 벗는 것, 그거는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데, 그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요 끝인데, 그 기초되는 것들을 그러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있어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제 홍해를 건넌 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이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13장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시는 것은 이 처음 것을 하나님께 돌려라. 왜요?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새벽 시간, 이 하루의 처음 시간입니다. 하루의 처음 시간 가장 먼저 일어나서 1시간 전에 여기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 일하기 전에, 생활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처음 시간을 드리는 거.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섬기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이제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부모님이 가르쳐야 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것, 중요한 거는 먼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 공경하고 이거부터 공경하는 법, 섬기는 법,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무엇이든지 첫 번째 것은 내 거 아니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거 기도하는 것이고 또 회사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거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첫 번째 단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그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인 것이죠. 왜 첫 번째 것을 가장 먼저 드리느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바로 첫 번째 장자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재앙 가운데서 첫 번째 장자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하여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 집의 첫 번째 장자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야 되는 장자였고,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정말로 죽어야 되는 그 장자를 대신하여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그 첫 번째 것은 당연히 주님께 드려야 될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장자인 나, 참으로 내가 죽을 것을 예수님이 내 장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나의 첫 번째 것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은 그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신 그분, 나의 장자가 되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 그러므로 나의 모든 첫 번째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첫 번째 거 뭘 드립니까? 1월 1일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시간 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해서 1월 1일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재정에 있어서 매해가 되면 첫 번째 거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를 그렇게 해서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모든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것을 드려야 되는데 온 가족 중에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일을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될 어떤 일손이 부족하니까 대신에 그 장자 대신에 누구를 하나님 앞에 풀타임 사역자로 이렇게 서포트하게 합니까? 바로 레위인인 것입니다.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레위인이 누구를 대신해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 아들을 대신해서. 우리의 첫 번째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풀타임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뭡니까? 성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그런 많은 선교사들, 주의 종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하나님 것으로서 드리는 하나님의 것인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제사장, 선지자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기름 부어서 다 내 거다. 다 내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돌릴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기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첫 번째 것들은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기념하라. 기념하라. 여러분, 기념이 뭡니까? 기억하는 거죠. 잊지 않는 거죠. 우리가 뭐를 잊지 않아야 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날.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서 보면은 놀라운 놀라운 날이었네 내어 잊으리요 어둠 속에서 헤매던 나 주 예수 만난 그날 놀라운 놀라운 친구였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 내어 잊으리요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잊지 말으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잊지 말라는 겁니까? 물론 그렇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기억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셨던 은혜, 말씀 다 잊어버리고 어느 날 방황할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내가 뭘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면 방황하게 되고 잊어버리면 원망하게 되고 잊어버리면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신 그날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가? 나 같은 죄인을 왜 구원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내가 잘나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못났기 때문에 구원한 것이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한 것이고 내가 무너졌기 때문에 구원한 것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 또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또 연약했을 때 약했을 때 부족했을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지금 내가 연약해져 있을 때 또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또 무너졌을 때 또 나를 붙들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뿐만 아니라 나를 영원토록 붙들어 주실 분.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은 나를 5년 구원하려고 건져주신 것도 아니고 10년 구원하려고 건져준 게 아니라 언제까지 구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토록 있는 거죠. 나를 영원히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기 위하여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그분이 나를 구속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어떻게 되는 거? 다시 일어나서 그 은혜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가고 있는데 힘들고 어려워지고 뭐 그럴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때를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그렇게 만나 주셨지. 그거를 기억하면서 그때를 위하여 또 기도하고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는 글을 써놓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일기를 써놓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라는 거를 그 책에다 써놓으면 나중에 그거를 보다가 과거에 자기에게 이렇게 했던 것들이 그 글을 통해서 다시 드러나게 되고 아 그랬었지 하나님의 은혜 그렇지 하면서 다시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 주신 것 잊지 말아라. 그래서 그거를 잊지 않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는데 무엇을 기념하냐? 유교병을 먹지 말라. 왜냐하면 4절에 보니까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로부터 너를 구원하여서 그들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서 이런 족속들이 사는 그 땅을 뭐 하려고요? 내게 주려고.
너에게 주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제 절기 얘기가 나옵니다. 페스티벌을 해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페스티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는데, 그런데 그동안에는 뭐 한다고요? 6절에 이래 동안에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을 왜 먹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되면은 왜 무교병을 먹습니까? 그 날에 떡반죽을 했는데 이 떡반죽이 이스터 그 뭡니까? 뭐라고 효모? 이스트를 뭐라고 하죠? 발효하게 하는 그것이 발효하기도 전에 너무 급하게 나와서 그래서 딱딱한 빵, 불에다 구우면 딱딱해지는 과자 같은 빵, 보통은 빵이 보들보들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들보들어질 그런 시간에 여유가 없이 그냥 급하게 나와가지고 그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라고. 그때 먹었던 딱딱한 빵, 맛없는 빵이죠. 부드러운 빵이 아니라 딱딱한 빵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그 빵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트, 바로 누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 없는 빵, 바로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교병은 누룩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릴 때 절대로 뭐를 넣지 말래요? 누룩을 넣지 말아라. 누룩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 걸 부풀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 것처럼. 그것이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부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좋은 의미, 하나는 나쁜 의미. 나쁜 의미로서는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는 사람을 부풀게 만들고, 죄는 다른 거에서 누룩이 다른 데 번져가지고 이 곰팡이가 퍼지듯이 그렇게 못 쓰게 만드는 거죠. 사람도 죄의 곰팡이에 퍼져버리면 그렇게 부패해가지고 못 쓰는 사람이 되니까 이런 누룩을 상징하는 것을 넣지 말아라.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이 누룩이 또 좋은 의미로도 사용돼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요? 누룩과 같다. 누룩이 곰팡이가 쫙 번져나가듯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이 이게 번져나가도록.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는 거죠. 누룩이라고 하는 그것이 죄가 우리를 덮어버리는, 곰팡이처럼 덮어버리는 그 의미가 기본적으로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룩을 넣지 말아라. 우리로 하여금 죄에 덮이지 아니하도록 죄는 버려라. 죄는 끊어라. 죄는 모양이라도 끊어내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제는 지금부터 믿음으로 섬기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의 기초, 첫 번째 거를 드리는 것. 두 번째로는 바로 죄에서 떠나는 생활, 못된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을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이 웨일스 부흥을 일으켰던 그 이반 로버츠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배웠지만은, 이반 로버츠가 부흥을 위하여 네 가지를 이 조건을 얘기했는데, 그 세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성령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 바로 내가 보기에 찝찝하다, 이거는 뭔가 좀 이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끊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좀 헷갈리고 있는 그런 것들은 아예 처음부터 끊어내라. 이 죄로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죄에 근접하고 있는 그런 것까지도, 모양까지도 끊어내는 것.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그리고 여호와를 지켜라. 심지어는 7절에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라. 왜요?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왜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까? 오늘은 왜 이렇게 딱딱한 빵을 먹어야 됩니까? 라고 6월절 날 음식 먹을 때, 이거를 기념하여 음식을 먹을 때 누구까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기념식을 통해서 너의 후손까지, 내 아들들에게 교육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벌써 얘기했어요. 하나는 이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실천하고,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기억해서 세 번째로는 뭐 하라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고, 네 번째로는 그거를 아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갑니까? 교육이 따라갑니다. 교육.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그래서 많은 교육학자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신명기서에 보면은 어떻게 교육하는지, 어떻게 교육해야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지, 뭐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 그런 교육의 방법들이 나중에 세상으로 가가지고 그것들이 여러 가지 교육의 시청각 교육, 몬테소리 교육, 여러 가지 교육들의 어떤 이론적 기본적 바탕이 되어서 그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와는데, 바로 가정에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가정교육뿐만 아니라 나중에 공교육까지 이것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그 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 뭐라고요? 공경할 줄 아는 교육.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교육. 때문에 내가 먼저 우리 부모님께 내가 효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은 나에게 효도할 일을 못 보는 거죠. 내가 먼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만 우리 자식들이 그거를 보고 지금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자식들은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는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 자녀들을 생각하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은 엉터리로 하면서 자녀들이 뭐 하고 하면은 막 비난하고 뭐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오히려 교육의 역효과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네 아들에게 보여라. 너가 먼저 실천하고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라고 보여주어라. 그래서 보여주는 데 있어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를,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기 보니까 내가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다 이만한 가죽끈을 여기다 쫙 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이런 메시지를 써놨어요. 성경 구절을. 내 미간에 표를 삼고, 그래서 매주자라고 하는 거 머리에 이렇게 달고 다니죠. 이렇게. 그리고 내 입에 있게 하라. 뭔가를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 뭐를 중얼거립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한 거를 계속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거를 말하는 것이 나중에는 뭐로 변해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손에 메고 이마에 표를 가지고 입에 항상 묵상하도록, 이게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손에 있게 하고, 머리에 표를 삼게 하고, 입으로 항상 말하게 하고, 이렇게 자녀들에게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고 듣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는 그들에게 이런 거 요구한 적도 없어요. 그냥 믿어.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언제적 말씀입니까? 400년 전의 말씀. 누구한테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400년 전 말씀을 기억하게 했고, 그것만 붙들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법, 이제는 그만큼 우리가 지난주 말씀했던 성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법, 이제는 이대로 살면 안 된다. 옛날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가야 되고, 이제는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하려면은 가장 먼저 가르쳐 준 게 뭐였어요? 바로 첫 번째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공경하는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는 무엇이든지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어디를 가든지 첫 번째 시간은 기도하는 거죠.
교회에 와서도 기도하고 사회가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날에 있어서, 재정에 있어서, 어떤 것이든지 우리 자녀에 있어서 첫 번째 것으로 하나님께 공경할 줄 아는 것, 두 번째로 무교병을 먹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죄를 떠나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 기억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것, 그리고 그 가르침을 위하여서 손과 이마와 내 입에다가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놓는 것.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실 때 이런 것들이 과거의 구약 성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정신, 그 스피릿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방법을 모르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믿음 생활에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가?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이 말씀 가지고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나눠야 될 것입니다. 왜? 그 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그냥 하라고 한다고 막 하는 것이 아니죠.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 했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지키죠. 그런데 그게 왜냐? 왜?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 삶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실천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정말로 온전한 믿음이 전수되어지고 그러한 것들이 이 땅에 또한 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공경하는 하루,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하루, 첫 번째 것을 우리 주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